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섭리의 수레바퀴 38번째 이스라엘의 분단의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범위는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역대기상은 아담으로부터의 고대 이스라엘 역사가 절반을 차지하고 다음에 다윗의 생애가 절반을 차지하는 그러한 역사서입니다. 이렇게 역대하가 다윗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늘 열왕기상 1장인 1장부터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는 바로 이스라엘이 나뉘어서 남북으로 나뉩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서로 겹쳐져서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을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다윗 왕이 나이 들었을 때 그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의 장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와 합하여서 솔로몬을 기온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솔로몬을 다윗보다 더 위대하게 하되라고 크게 환호하자 요압동의 반란자들이 제각기 도망하고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잡고 겨우 살고 요압은 제단불을 잡았으면서도 결국 반역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특별히 요압은 다윗의 충신 중에 충신이면서도 이상하게 다윗하고 쭉 같이 생활을 하면서 다윗의 마음에 상당히 걸리게끔 행동을 많이 하더니 결국은 이러한 반란으로 이어져서 자신의 목숨을 비참하게 죽는 그런 일을 당하고 맙니다. 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같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본인한테도 또 그 상대방한테도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 왕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며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며 생전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자들과 반역한 자들의 공과에 따라 처리해 줄 것을 솔로몬에게 말하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 만에 죽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애굽왕 바로의 딸을 그 아버지 궁에 두고 하나님과 그 아비 다윗의 명을 거스립니다. 이 상황을 성경은 솔로몬이 자신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며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며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역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조심해야 할지를 앞으로 계속 말해 나갈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며 솔로몬이 구한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더하여 주시겠다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을 거치면서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에게 그 이름을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 후 솔로몬은 나라를 정비하고 이스라엘을 부강시켜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하고 온 주변의 나라들이 곡물을 바치고 여인들을 받침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니 태평성대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잠언, 노래를 지었고 온 세상의 동식물을 알고 있으며 그의 명성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려서 그 지혜를 들으러 천하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곡물을 바치는 이런 모습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 누리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왕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 후 솔로몬이 레바논의 히람과 함께 약조를 맺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즉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약 BC 1000년경에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그곳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여 7년 만에 공사를 마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또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크기가 약 400평으로 이는 여호와의 전 90평보다 4배가 넘는 그러한 크기고 거기에다 각종 장식을 달아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바로의 딸을 위하여 별채를 궁과 같은 규모로 지으며 성전 뜰까지 합하면 여호와의 성전보다 7, 8배는 더 큰 규모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자 주변의 많은 왕들이 조공을 갖고 솔로몬을 찾아와 솔로몬을 치하합니다. 거기다가 시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을 만나니 솔로몬이 기분이 좋았는지 시바의 여왕에게 많은 보화를 선물하여 돌려보냅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무슨 이야기인가 정리를 해보려고 해도 쉽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혼란스럽고 짜증나던 중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앞의 내용에서 성전과 왕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공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즉 왕궁을 짓는데 터를 잡고 성전을 먼저 짓고 거기에 왕의 처소나 후궁들과 성전 봉사자들이나 궁인들이 필요한 부속 건물도 따라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고대 왕국의 그 유적지를 돌아보아도 거의 그렇습니다. 즉 왕궁 터 안에 성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국이 성전보다 약 7, 8배나 더 넓고 시간도 더 많이 걸렸으며 그러는 동안 솔로몬은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 공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칭찬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저는 이 정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최선의 정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합니다. 솔로몬은 아브라함, 유다, 모세,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를 어길 때 당한 여호와의 징계를 당했던 이스라엘의 1000년 이상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솔로몬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너무 믿겨지지 않아서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주제가 떠오른 것이에요. 그것은 그런 솔로몬이 받아 섬기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과 같이 다윗에게 약속한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여호와의 구원과 축복의 약속과 맞물린다는 것입니다. 지난 6기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듯이 솔로몬의 이런 아픈 역사를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선악에 의해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의하여 구원받을 자를 구원시키고 구원받을 민족을 구원시킨다는 것이 더욱 확실해지는 그러한 경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남의 잘잘못을 보지 않고 이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따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도 이것을 늦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의 지혜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나도 잘되고 내 국가 이스라엘도 잘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중심에 자기가 서 있었다고 그는 착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솔로몬도 부귀영화가 내 것인 줄 알고 세상을 헛되이 살다가 뒤에 이것을 깨닫고 전도서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며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진정한 복을 토로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오직 여호와의 것인 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겠다는 솔로몬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쪼개시는 징벌은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영원히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요, 이것이 축복의 제1의 영광스러운 문입니다. 그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 구원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